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3편 16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의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내 삶은 정말 행복해. 내 인생은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야. 천에 하나 있을까요? 만에 하나 있을까요? 참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 짐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 나 지금 학원에 갔다가 나 지금 태권도장에 가는 시간이야. 일일이 보고하고 무거운 가방을 지고 초등학생이 일과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인생의 짐이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때로는 능력이나 배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수월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에 10년, 20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30년, 40년 투자하면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40년, 50년을 투자해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분들도 상담은 해주지만 자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쓸데없는 건 물어보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본 적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처럼, 정말 만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 내면의 저 근저에 숨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물론 100%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찾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뭐 또 한잔 하다 보면 뭐 이게 웃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빼고 이게 얼굴이 환한 분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데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 점점.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고 앞이 안 보여요.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러다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뭐 믿고 담대합니까? 군사력이잖아요. 그래야 보좌도 자기 권자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용사라면 힘과 수단과 능력을 배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걸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제거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 당시에 전쟁할 때 미디안이 13만 5천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몇 명 줬어요?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을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이길 수 있어. 내가 승리를 너에게 허락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키죠? 독수리 오영재가 지킵니까? 내 열심으로 지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역대하 24장 24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소수의 군대가 막강한 유다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그 방식으로 네가 승리를 쟁취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것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보더니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벗어 던졌어요. 돌팔매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잖아요. 자,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 10,000,000명이 나를 진쳐요. 안 두렵대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길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갔어요? 주님과.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일처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맞지만 틀리다. 이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맞지만 틀린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다
옳다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옳은 것,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냐 이 말이에요. 못 내려놓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지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방식대로 누가 조금 도와주면, 환경이 조금만 열리면 계속 그거 묵상하고 쫓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주어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사람들의 배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실수 안 할까요? 흠이 없을까요? 모순이 없을까요? 누구에게 상처 안 줄까요? 허물이 없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어떤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찾는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좀 왜곡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저런 부류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월하다. 뭘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망각하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을 멀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걸 자꾸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드러내려고 해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입술에 실수가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그렇게 충분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젊음을 내던졌습니다. 보장된 미래,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70인 중에 한 명이 돼서 그 모든 미래를 내던지고 고난을 자처했죠. 매 맞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분, 채찍으로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는 매, 하나 감한 매인데 이것을 맞다가 실신하고 죽기까지 하는 매를 5번 맞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곤장 40대를 3번 맞았어요. 돌로 맞고 완전히 쓰러져서 죽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어요. 감옥이요? 수없이 들락거렸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모르니까 경외하다가 왜곡된 길로 가서 인자를 멀리하고 내 열심과 노력, 기도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연합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괴수의 우두머리다. 이걸 자각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좀 열심을 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함정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했습니까? 힘들다고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었어요. 이집트 바로에게. 그리고 뭐 챙겼어요? 돈 챙겼어요. 가축 챙기고. 하나님이 아내를 다시 찾아줬잖아요. 한 번 팔아먹었으면 됐는데 또 팔아먹었네.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다윗이 대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간음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장군의 아내가 애를 가졌다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의 선봉에 세우고 총사령관에게 군대를 다 빼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원적으로 모르면 그 중심에 십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나중엔. 그러면서 열심히 한 자기 의를 가지고 주위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다윗이 군사력을 셌잖아요. 너희 땅에 7년 기근이 올 거냐 3일 온역이 올 거냐.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능해서 그 자리 간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가능해서 그 자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뭐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까? 죄성들이, 교묘한 것들이, 이중적인 것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고개를 떨구고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미래를, 앞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굽니까?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는 뭘 바라는 자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나는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내 안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죽었냐? 너 죽어도 살아난다. 너 가난하냐? 중동 지방에서 기근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채우겠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내 영혼 도무지 안 돼. 내 영혼이 생각이 막 감정이 어찌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의 자녀가 내 경제가 죽은 것 같아요. 주님, 누가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아의 타락한 본성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죄송합니다. 올무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덫이 살속 깊이 박힙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박히죠? 뼛속까지 박혀요. 스스로 죽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둠과 절망이 가득해지고 있어요. 살았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현주소, 누가 대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그 땅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경외하는 자니까 살리려고.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서 끝없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끝없이 사람을 쫓아가요. 여러분, 근데 시냇가 물이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과부가 부자입니까? 먹을 게 많았죠? 저축한 게 많았죠? 아니요. 깡통에 밀가루 한 줌이 있었어요. 기름 몇 방울. 그런데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이, 야, 그 빵 구워가지고 물 한 잔 하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내 자식과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근데 그 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떻게 버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 불쌍히 여김 외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날로 더해갑니다. 주님, 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때로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의나 열심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셔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